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8월 12일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세의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시편 90편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한 신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면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그 은혜만으로서 만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또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권면하시고 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4장 5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 보게 되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그 최후의 날에 완성될 그 최후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여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삶의 목표와 또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정받으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늘 또 매진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1절과 2절의 말씀은 저희가 8월의 암송 구절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본문의 말씀은 어떤 교회의 직위나 어떤 직분에 관계된 그런 메시지만이 선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의 삶에 또한 그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저희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맞춰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시작에 1장 1절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중심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맞춰서 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며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 교재인 날샘의 교재에서도 우리 일꾼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일꾼이라는 이 말은 우리 헬라어 휘페테레스라는 단어에서 번역된 말이 일꾼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 일꾼, 종 이러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휘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을 또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특별히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자를 가리켜서 쓸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배 밑에서 배너가 노를 젓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이 일꾼이란 단어가 어떠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정말 낮은 자의 하급 노예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낮은 하급 노예와도 같은 정말 낮은 적은 일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단지 자기는 그렇게 배미창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만은 규정하지 않고 그가 누구에게 존속되어 있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는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비록 그가 스스로를 이 히페레테스라는 아주 천박한 하급 노예로 자기를 규명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런 귀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인정과 어떠한 칭찬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자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한 우리들 또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하루하루 살아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는 정말 청지기를 뜻합니다. 집을 다스리는 자, 그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자,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의 경주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헌신과 노력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장 23절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 바울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경주는 어디를 향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재점검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한 그 원함, 또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이 경주의 방향의 결승전의 끝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으며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많은 모습들이 위축되고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들이 닥쳤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런 어려운 삶 속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닥쳐진 큰 변화로 인하여서 생긴 우울감, 무기력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블루. 우리는 코로나 블루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들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또한 우리 일평생 동안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본받고 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섬기는 자들로서 이 세상의 부족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며 헌신하며 우리 인생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둘 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였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또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붙들고 이 어려운 위기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만 인하여서 만족하는 하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들로서 거룩한 제자들로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주님 아버지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반석이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의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